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진 이 영혼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치가 떨리고 열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열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나오는 대목이죠. 바로 유다의 배신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이제 과거사를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중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 행적을 하면서 우리나라 독립투사들과 일반인들을 감옥으로 이제 잡아 넘겼었던 그런 이제 친일파들의 배신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치가 떨리기도 하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제 옆집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살자고 돌변하여서 민족의 원수들에게 자신을 이제 팔아넘기는 그런 순간이 많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고문과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었죠. 이 유다 배신에 대한 그 상황이 그래서 이 과거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단지 이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분노하고 치를 떠는 것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대체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을 펼쳐나가면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등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몇몇의 이제 군인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어라고 하면서 이제 입맞춤을 하였죠. 이제 손이나 이제 볼에 이제 키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배신자인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죠. 유다는 불과 몇 분 전에 분명히 예수님과 이제 친교의 식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종교 지도자들과 폭력의 도구들을 든 자들과 함께 이제 배반을 하면서 친교와 애정의 표시를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를 보면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위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헬라 시대에서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자기의 삶이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말입니다. 이때 연극하는 사람들이 썼던 이 가면의 이름이 뭐냐면요, 페르소나입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인격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어떤 영혼,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즉 자신의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는 삶이나 원래 내 인격이 아닌 다른 이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인격이 형성되는 것, 그것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아빠의 모습에 한 개의 페르소나가, 그리고 회사에서의 모습에 한 개의 페르소나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순 기능인데, 그런데 위선도 이렇게 다른 페르소나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위선은요,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제 해를 가하기 위해서 형성된 거짓 인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물질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기에 저지르는 그런 사기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이해하실 만한 것들로는 신천지를 들 수 있겠죠. 본래 목적을 숨기고 자신이 이제 선량한 크리스찬인 척 하면서 연극하면서 성도들을 복음의 문 앞에서 멀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지옥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두 개의 페르소나를 지니 이 신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선을 가지게 되면은 유다와 같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위만 이제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요, 유다 자신도 파멸시키고, 그리고 위선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주위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제 파멸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도 본심을 숨기고 용기를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완전 배반하고 떠나는 일은 없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라면 언제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임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은 또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못 박지 못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모습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끝없이 배반하고 떠나려 하는 내 자신을, 이 유다와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를 비난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수없이 말씀을 떠나 살 때가 많죠. 특별히 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가면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수없는 많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또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 역시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없으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엎드려야 할 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CCTV가 모든 것을 다 녹화하고 지켜보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진심을 보여줄 때가 있었음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 앞에 내가 위선을 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며 떠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위선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엎드리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 이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용서를 얻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배신하며 찢기고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빛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으로 우리는 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사함과 회복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베드로를 용서했듯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 앞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계속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따르면 곁에 서 있었던 베드로가 그 하인의 오른쪽 귀를 쏙둑 잘라버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정당방위가 될 수가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당하게 잡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행동은 좀 옳은 행동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말도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14장 4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두 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칼을 집어 넣어야 하는 이유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숱하게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잡는 그 이유도 이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즉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며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고 계신 것이죠.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와 같이 온순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잠잠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죠. 그는 온순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이 적대적인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가해지는 그런 고난들이 그렇습니다. 또는 교회의 내적인 갈등으로 근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폭력의 순간 앞에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이란 없는 듯이 보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순간에도, 배신과 폭력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사탄이 자신이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우쭐해 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이미 역전의 진동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온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뜻을 통해서 역전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내 물질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뒤편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3차원 너머에 계신 그런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두 번째 날에 우리는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부당한 폭력이 행해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예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의 덧없는, 부질없는 이 자아가 너무나 쉽게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고,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났었던 그런 나의 부끄러운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친한 사람들이 주었었던 아픔과, 그리고 또 상황의 그런 아픔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마가복음 14장이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과 박해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보전해 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전할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저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그것을 항상 보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후에 최악의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있었기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장차 더 좋은 것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뒤에도 최악의 불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뒤에 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 일을 해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 지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진하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다와 같이 위선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크신 편팔 아래 일관되게 천국 가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5분 주기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5분 주기도.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성령이여, 죄와 탐욕이 가득한 땅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 땅을 덮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모르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주를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싫어하여 죄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거스르고 전통 가치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불순종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전국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치유의 은사를 더하소서. 주여, 이 땅을 도우소서. 주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 백성들의 궁핍과 필요를 돌아보사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살펴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과 경제적 침체와 실직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낙심하지 말도록 돕는 손길과 위로를 보내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실직과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아주시고 꿈과 희망을 품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적대감으로 분열된 이 땅 위에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우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으로 갈라진 커다란 간격을 메워주사 분열된 대한민국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인들의 책동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과 언론, SNS의 오용이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진실과 공의가 서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사단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세속주의, 학벌주의를 주의 거룩한 바람으로 몰아내시고 낙태와 동성애, 간음과 온갖 쾌락주의를 불살라 주옵소서. 미디어와 인터넷에 노출되어 영혼이 상해가는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학교 교육을 허락하시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건전한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소서. 약한 자에 대한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추행과 성폭력이 근절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한 5분 주기도. 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제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제 안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의인이요,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저주에서 해방되어 복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영으로 감동하사 제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나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은 나와 가족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여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염려와 필요는 기도로 구하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재물, 성,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영혼과 몸을 흠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를 위한 5분 주기도. 우리 아이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하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살아있어 자신이 용서받은 의인이며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선택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자기 고집과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아이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사춘기의 갈등,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등을 다스리고 치유하소서. 아이의 몸 안의 모든 질병의 그림자를 제거하사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이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여, 아이의 기도와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사 아이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취업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신앙의 스승, 좋은 친구와 선배, 성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소서. 아이가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염려와 필요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줄 알게 하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친구, 선생님, 동료, 직장 상사 등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아이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성적인 유혹, 나쁜 친구의 유혹, 게임과 미디어의 유혹 등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계궤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아이의 영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모두 다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더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